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저녁도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내용이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가 계속해서 열거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음란한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번성과 또 이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마음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들의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결국 그 이스라엘이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떠도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 어제 나누었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뭡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음란한 또 세상과 음행한 그런 죄인이라고 나를 책망하느냐. 아니,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면 나를 훌륭하게 산 것 아니냐.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나는 어릴 때부터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두고 음란하다 하느냐, 세상과 음행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느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왜 음행이 아닙니까? 왜 음란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 음란하다. 너희들의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나누었던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내가 어찌 너를 놓고 어찌 너를 포기하고 어찌 너를 내가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과 음행하고 있어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그 긍휼이 마음에 불붙는 듯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가 한 장 한 장이 다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회복에 대한 약속, 죄, 심판, 약속, 죄, 심판, 약속.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이 호세아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죄, 심판, 약속의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했죠. 무슨 질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도대체 이런 내가, 이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우리들, 이렇게 비참한 이 죄인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한국말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한국말로 크게 같이 읽어주시고, 영어로 말씀 읽을 때는 또 영어로 함께 크게 읽어주십시오.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 호세아 chapter 1 verses 2 and 3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When the Lord began to speak through Hosea, the Lord said to him, Go take yourself an adulterous wife and children of unfaithfulness, because the land is guilty of the adulterous departing from the Lord. So he married Gomer, daughter of Diblaim, and she conceived and bore him son. 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나를 떠나 음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찾아서 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창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녀의 삶을 살았던 이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그 호세아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호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호세아를 비난하죠.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그 호세아라는 사람이 창녀와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호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호세아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호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순종.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선지자의 삶.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지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이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사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바로 이 호세아라는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나누었었죠. 구약의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대언하는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 너희들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너희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이것을 외치고 선포했던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호세아가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 1장 그리고 2장, 3장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찾고 만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우리가 이 한 명의 여인을 비난하고 또 이 한 명의 여인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곧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은 바로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는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예, 음란한 이스라엘, 음란한 우리와 결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3명의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다 정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호세아서 1장 4절, 6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chapter 1 verses 4, 6 and 9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Then the Lord said to Hosea, for him to because I will soon punish the house of Jehu for the massacre of Jehu, and I will put an end to the kingdom of Israel. Gomer conceived again and gave birth to a daughter. Then the Lord said to Hosea, for her Ruama, for I will no longer show love to the house of Israel, that I should forgive them. Then the Lord said, for him Loami, for you are not my people, and I am not your God. 아멘.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이 놀랍게도 이 3명의 자녀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름이 모두가 다 심판과 저주의 이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 이스르엘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과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이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딸을 낳게 되는데요. 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로루하마라는 딸이 그 이름인데요. 이것은 이 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딸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딸과 셋째 아들의 이름에는 로가 붙어 있는데 다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무서운 심판과 그 저주가 담긴 그런 정말 무서운 이름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패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 자녀의 그 이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이스라엘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 이 음란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이 아들과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을, 이 아들들과 딸의 이름을 받은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했고요. 그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하셨고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모두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또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미 호세아와 결혼했잖아요. 이미 어쨌든 고멜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선지자인 그 호세아와 결혼하고 이미 3명의 자녀도 낳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 또 다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에 대한 말씀 호세아서 2장 5절, 호세아 chapter 2 verse 5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Their mother has been unfaithful and has conceived them in disgrace. She said, I will go after my lovers who give me my food and my water and my wool and my linen and my oil and my drink. 여기서 지금 5절에서 그 앞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고멜입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된 고멜이에요. 근데 그 3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또다시 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다시 음행을 하러 간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요. 지금 바람을 피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지금 이 고멜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읽었던 그 5절 뒤쪽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She said I will go after my lover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겠다. 고멜이 왜 그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까?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남편 버리고 자식들 다 버리고 왜 그 남자들 따라간다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고멜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돈과 술을 주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그 남자들은 나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또다시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하죠. 결국 고멜은 이 다른 남자와 함께 가출을 하게 되고요. 호세아와 자녀들은 그냥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가출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후에 고멜이 어떠한 형편이 되어버렸냐면요. 그 바람난 남자를 따라간 그 고멜이 어떤 상황에 처해버렸냐면 아주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려요. 고멜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멜은 돈에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어서 시장 바닥에 던져져요. 이 노예, 이 여자 누구든지 돈 주고 사가라고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고멜이. 당시는 물건처럼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시장에 던져졌던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런 노예들이 대부분 옷 한 벌 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멜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고멜은 벌거 벗겨져서 노예가 되어서 시장 바닥에 버려진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 곧 음란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창녀 고멜은 다른 남자들과의 음행을 그치지를 않아요. 결국 노예가 되어 시장에 팔려갔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끊임없이 음행을 반복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또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고 또 다시 짓잖아요. 결국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팔려가서 벌거벗겨져서 세상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음란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멜이라는 한 여인의 문제, 이 고멜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여인을 막 비난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껏 그들이 한다는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벌거벗겨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버려진 자가 된 그런 것이 우리들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런 사건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고멜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다시 고멜이 그 바람이 나고 음행하고 또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시장바닥에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물론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호세아야, 미안하다. 고멜이 그렇게 나쁜 여잔지를 내가 몰랐다. 내가 그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chapter 3 verses 1 through 3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The Lord said to me,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though she is loved by another and is adulterous. Love her as the Lord loves the Israelites, though they turn to other gods and love the sacred raisin cakes. So I bought her for 15 shekels of silver and about homer and with the bakery. Then I told her, you are to live with me many days. You must be not a prostitute, be intimate with any man, and I will live with you.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라고. 비록 고멜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왜냐하면 왜 그런 여인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할 거기 때문에 호세아야 너는 그 음행하고 또 음행하고 또 음행하는 그 여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호세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세상에 그 여자가 고멜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 늘 하는 얘기로 세상의 반이 여자잖아요.
고멜밖에 없냐고요, 여자가. 근데 그렇게 음행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렇게 떠나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고멜의 상태가 이쯤 되면 사실 진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솔직히. 야, 호세아야, 너 진짜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았다. 진짜, 그런 여인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제 고멜 같은 여인을 잊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여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혹시 인간적으로 지금 맞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이 말씀, 이거 정말 쉬운 말씀 아닙니다. 정말 쉬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정말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호세아에게도 그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읽었던 3장 2절을 잘 보십시오. 2절.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 고멜이 무슨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 그 고멜을 다시 사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예의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이제 준비를 해서 고멜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고 나서 그 고멜에게 3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이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자,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지불한 돈이 있죠.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그 노예의 값이죠. 몸값이죠. 그것을 지불을 해야 고멜을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지불한 돈이 얼마라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데요. 이것이 어떤 돈이냐면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호세아가 지금 그 노예가 된, 음행하여 도망가서 노예가 된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됐던 그 돈이 총 합이 얼마입니까? 15 플러스 15, 은 30이죠. 은 30. 은 30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그 돈은 고멜의 음행을 그치게 하는 돈이고요. 그 노예가 되었던 그 고멜을 자유하게 하는 돈이고요. 그 집 나갔던 고멜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돈이 은 30이라는 돈이에요. 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돈의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그 고멜이 음행을 그치게 하고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돈이 은 30이라는 돈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은 30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돈입니다. 이 은 30이라는 돈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돈이냐면요. 소에 받쳐서 소가 어떤 노예를 그 머리로 박아서 노예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의 주인에게 보상해야 되는 돈이 은 30이고요.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팔려가게 되시는데 바로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려가시게 됩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Exodus chapter 21 verse 32 함께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Of the bull, goats, and male and female slave, and the owner must pay 30 shekels of silver to master of the slave, and the bull must be stoned. 아멘. 네. 그 소가 어떤 노예를 죽이게 되면, 남종이나 여종을 이제 박아서 죽이게 되면 그 소의 주인 있잖아요. 소의 임자. 소의 임자가 그 노예의 상전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노예는 상전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주인이 노예의 상전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죠. 근데 그 한 명,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슬레이브 한 명의 그 값이 얼마라고요? 예, 은 30. 은 30. 이 은 30이라는 것은 즉 노예의 목숨 값이에요. 노예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Matthew chapter 26 verse 15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and asked,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if I handed him over to you? So they contended out and him 30 silver coins. 예, 예수님께서 얼마에 팔려가세요? 은 30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십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그 고멜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했죠. 음행하여서 노예가 된 상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음행하여 노예가 된 우리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야 되니까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예가 되어 있는 여자를 다시 찾아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음행하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야 했는데 그 값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 계속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도대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건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값을 준비해 두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노예의 목숨값인 은 30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은 30인 겁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그 목숨의 비용, 그 값.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항상 음행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거듭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3장의 마지막 구절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5절까지거든요. 호세아 3장 5절, 호세아 chapter 3 verse 5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Afterward the Israelites returned and seek the Lord their God, David their king. They will come traveling Lord and to his blessings in the last days. 아멘.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3장의 마지막 구절, 이 3장의 결론도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들 회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왕인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찾게 될 다윗의 왕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3장이 끝이 나고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죄와 또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제 교차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 30이 되셔서 팔려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그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호세아 또 여호수아 이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모두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그 음행을 그치지 않고 그 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음행을 하며 결국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담긴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면 회개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들을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회개와 그 구원의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노예가 된 이 비참한 신세였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고매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패역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노예의 몸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너무나도 음란하고 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다시 찾아내어서 그 노예가 되어있던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서 우리와 결혼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음행하여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결국 이 땅에서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음행하여 또 가출하고 또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결국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벌거 벗겨지시고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거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과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시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되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신부가 될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고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Romans chapter 4 verses 6 through 8 함께 읽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David says the same thing when he speaks over the blameless, the man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Blessed are they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일한 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런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복. 이 사랑이. 성경은 이 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런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이 너희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처절한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7 verses 13 and 14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Then one of the elders asked me, These are in white robes, who are they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I answered, Sir, you know. And he said, These are they who have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They have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blood of the Lamb.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냐면요, 새하얀 흰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나가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우리를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더러운 죄를 씻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옷을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새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냄새나고 그 더러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 냄새나고 더러운 발 그 하나하나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그 발 하나하나 다 품으시고 그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준 그 바로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럽고 음행하였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음란하고 이 음행하고 더러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신, 자신을 그 은30으로 만드셔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경험해가며 그 사랑을 더욱더 믿어야 되겠죠. 그 사랑을 내가 10년 전에는 잠깐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알아도 다함 없는, 부족함 없는 정말 그런 완전한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경험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고 우리가 행한 일을 내세울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음행을 좋아해서 고멜처럼 항상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가긴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던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그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알아가고 경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분명히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준비가 된다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어요. 그 옷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벌거벗고 있던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으로, 예수님의 그 정결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옷이 혼인잔치에 유일하게 준비되는 혼인잔치의 예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붙들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결단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연인 또 가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고 싶잖아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수련회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오는 어떤 삶, 반드시 나오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계속해서 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그 음란함을 버려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함, 그 음행,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음란함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음란함을 버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음행을 버릴 수가 없고요.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음행을 버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받은 사랑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흘러나가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음란함이 하나하나 다 씻겨나가고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음란함과 음행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s 15 and 20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himself? Shall identify the members of Christ, unite them with a prostitute? Never. You we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하나하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다시 사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오신 예수님의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지체죠.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음행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거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요. 내가 나를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음행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음행이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음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당연히 항상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하고 그것을 싸워가고 버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방금 읽었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교회, 예수님의 그 몸인 그 지체로서 음행을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6 and 27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If one part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rejoices with it.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아멘.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인 지체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각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가 된 성도라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 된 성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라고요. 항상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왜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왜 교회를 위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냐고. 여러분 교회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니까요. 지체가 머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머리가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로부터 많은 은혜와 유익을 받고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와 우리와의 관점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인들이 되어서 우리 아까 그 승현 형제님도 그 찬양 인도하면서 그 나누어 주셨죠. 우리 이 타락한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그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가 된 성도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매주마다 몸은 교회를 오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Ephesians chapter 4 verse 12 and 13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tending to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들의 이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냐고요. 네, 이 삶의 시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과 이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고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른 거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면 아무리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다르고 우리처럼 출신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한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다 비슷비슷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우리 혼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13절 앞쪽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교회와 함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혼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멜인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그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고 항상 세상과 음행하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고멜 같은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고멜 같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교회가 고멜같이 보일 수도 있죠. 정말 잘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교회가 고멜같이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왜 미운 사람 없겠습니까? 왜 싫은 사람 없겠어요? 왜 맞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밉고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그 분량으로 고멜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의 그 교회에 대한 생각 보통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 신학으로는 교회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교회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냥 교회를 버리고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죠.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교회론.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매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사랑하시다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이 사람 포기하고 떠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세상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죠. 끝까지. 내 입맛대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죠. 물론 우리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회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과 복음을 읽고 변질된 교회는 당연히 떠나야 되겠죠.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다른 주제지만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고멜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교회의 크기, 교회의 모습,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5명이 모인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명이 모인 교회를 가면 사랑하겠습니까? 2명이 모인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 20명이 모여있으면 사랑하겠냐고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며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떠나버린 교회가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주로 접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대형 교회, 아주 잘 모이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주로 미디어를 통해 접하기 때문에 많이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의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정말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그들 중에 또 다수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다수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 템플 스테이? 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어디를 가냐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집결을 해요. 네. 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 집결해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교회에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그 교회는 청년들이 통통 비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청년 사역을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청년들이 새신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교회의 청년이라면 그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도우미처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친 거죠.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교회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이 교회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라고요.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 나눴잖아요. 너희 고멜 같으니까 너희 안 되겠다. 나 다른 여자 찾겠다고 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죽을 때까지 너 사랑할 건 내가 죽도록 내게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사랑할 거라는 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말로만 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삶이 그 성도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자녀들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아이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아이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어린이들의 그 신앙이 절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받은 자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중간에 어디 날아가나요? 근데 그 사랑이 도달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앙 교육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아이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부모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신데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나야 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배우자. 그런 사람. 말로는 얼마든지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위해 살 거라고 말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분별하기 원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내 배우자가 맞는지 정말 그 사람 분별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분별하겠냐고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 정말 마음 먹고 속이려면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우리가 내 배우자,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배우자를 분별하고 알아간다는 게 참 때로는 많이 어렵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고멜과 같은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끊임없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사랑을 경험한 형제, 경험한 자매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교회를 반드시 사랑하고 섬겨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이렇게 반드시 삶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것이 결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분별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때 진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거듭 부탁드리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결혼하셨거나 어쨌든 뭐 여러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고요. 그렇게 내가 먼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런 배우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배우자, 이렇게 형제 자매가 만나서 그 가정이, 그 부부가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인 겁니다.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거 다 자기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그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정말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또 선교 대상자들 우리 결국 이 교회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는 것도 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고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 Ephesians chapter 5 verses 32 and 33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This is a profound mystery, but I a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However, each one of you also must love his wife when he loves himself, and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아멘. 자, 이 에베소서 5장이 어떤 주제의 말씀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이 결론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나는 사실 5장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너희들에게 설명했지만 나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한 거야. 이게 비밀이야.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이 챕터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과 아내, 그 결혼에 담겨있는 그 뜻이, 그 비밀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 또 남편과 아내 그 관계는 결국 무엇을 배우는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결국은 예수님과 교회이구나. 이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며 정말 하나 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그런 깨달은 그런 부부가 되시고 또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고요. 또 정말 예수님께서 고멜과 같은 또 고멜과 같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정말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알고 이제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이제 나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배우자 여러분 꼭 만나십시오. 네,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호세아서 3장,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자하고 또 세상을 사랑한 그런 어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은30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그 노예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사랑이 정말 가득히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또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처럼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느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버려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기적인 그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 사랑하며 선교 대상자를 위해 사랑하며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낮고 작은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늘 자신의 문제에는 고민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는 늘 걱정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섬기게 해주시고 더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곳에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우리 가정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느라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먼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먼저 교회를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 배우자를 만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이 결혼을 인도받을 때에 먼저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 그 부부가,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으로부터 큰 정말 한량없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